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공경에 처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일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부단히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기를 간청합니다. 덧붙여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힘씁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145절에서 152절은 19번째 알파벳 히브리어인 kov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전제된 요소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지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을 인지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관심과 긍휼을 보이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시인의 기도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그는 온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거짓도 꾸밈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합니다. 145절에서 147절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데서 구원의 응답을 바라는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을 믿고 시인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밤에도 간구합니다.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역경에 처했지만 그 상황에서 한탄만 하거나 대적에게 보복하거나 간청하는 데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합당하도록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씁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간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기도자의 본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시인은 간구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 말씀을 외우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됩니다. 시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함께 언급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비, 은혜, 긍휼, 인자, 진실이 많은 분이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은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를 면제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서 대표적인 성품이 인자심을 들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기도의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이나 하나님이 악인은 멀리 하시지만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인의 기도는 대적이 가까이 오므로 더 긴급해집니다.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시인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들이 가까이 접근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위협이 시인에게 바싹 다가왔음을 암시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이 가깝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멀리 있음을 시인은 파악했습니다. 율법에서 멀다는 말은 율법에서 벗어나 불의를 저지른다는 의미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보호나 구원에서도 멀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실제로 오래전부터 시인 가까이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먼 대적들과 반대로 시인은 말씀에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리의 말씀이 시인 가까이 있기에 시인은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53절에서 160절은 히브리어 20번째 알파벳으로 된 레시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시인의 간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구원하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보거나 듣거나 기억하신다는 표현은 그 행동 자체의 의미를 넘어 이제 하나님의 구조 계획이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께 구조를 목적으로 행동을 계시해달라고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와
구속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153절의 구원은 누군가를 어려움에 건져주는 것을 의미하며 154절의 구원은 구속하다는 뜻으로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를 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인을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시인의 대적자들이 거짓으로 비방하고 있으므로 시인은 자신을 변호하고 대변할 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변호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재판장 역할도 담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한 구원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으며 구원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그분께 시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구조의 손길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인은 이 점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매번 하나님의 많은 긍휼에 호소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됩니다. 시인은 이 점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로 공정하게 살리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넘어 핍박자들에게까지 적용됩니다. 시인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가 많으며 그들은 시인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인은 이 대적들에게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의 대적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며 슬퍼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저버린 데에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그는 대적들이 하는 모든 거짓 행위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남을 알므로 그 행위를 미워합니다. 시인의 대적들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의 말씀의 진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두려움도 갖지 않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거짓을 일삼고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대적들의 믿음 없는 생활과 악행을 더 빨리 찾아내며 그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의 행복을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의 영혼이 피폐해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봐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의 강령 또한 진리입니다. 강령은 원래 머리, 꼭대기, 시작이 뜻이므로 이 말은 하나님 말씀 기본부터 전체가 진리, 즉 변함없는 진실임을 알려줍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은 의롭고 영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말씀에 담긴 인자하심과 의와 진리가 증명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다시 붙듭니다. 말씀은 고난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인도자요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단지 현실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지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아침 이른 시간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세상 소리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은 생명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해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도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처럼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진정한 쉼과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I won't follow the way of the wicked, but I'll walk in your truth and peace. Your delight is in my heart, and I'll sing to you each day. Like a tree by the water, I will grow, bearing fruit in season, steady in the flow. Your word is the stream that fills my soul. You keep me standing strong and whole. I will live in your love forevermore, walking with you, Lord.